복음 빼앗는 것인가 쫓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식사에 임할 때마다 기도를 같이 하고 하는데, 이 기도하는 것이 저희 집안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가가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고모를 제외하고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함께 식사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이 기도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무게가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큰아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장손 이상빈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상빈의 이름을, 이제 첫째 이름이 상빈인데요, 장손 상빈이, 장남 상빈이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 장손이라는 무게, 장남이라는 무게가 사실 가벼워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무겁고, 또 그리고 집안의 대를 전체를 보면 또 그 자신으로 굉장히 무거운 이름이 장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손의 자리가, 장남의 자리가 책임을 동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누구보다 마땅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무엇보다 한 집안, 한 공동체를 원활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자리, 무엇보다 선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일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 맺고 끊음과 또 상황에 있어서 유하게 또 만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움직여가야 될 자리가 책임이 있는 그런 장손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삶이 조금 약해지다 보면 장손의 지위는 가볍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저는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과 야곱에게 승계됩니다. 근데 이 승계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승계됩니다. 잘 아는 대로 이삭에서 야곱에게 승계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함으로 그 승계가 작은 아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태어나지도 않은 자를 향해서, 그 아들들을 향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눈이 멀어서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끊임없이 애를 썼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실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 주셔야 일이 수습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에 그런 모양으로 찾아와서 잘못됐다, 아니 걔가 아니야, 처음에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이스마엘을 놓고 13년이 지났을 때에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다시 나타나서 이삭을 통해서 다시 대를 이어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명하셨지만, 근데 이 이삭에서 야곱에게 넘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는 가운데에서 리브가와 야곱이 죄를 짓는 것을 마치 승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게 등장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야곱과 리브가는 꾀를 써서 그 장자권과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 굉장히 힘을 쓰면서 애를 쓰면서 그것을 탈취하려고 많이 움직이죠. 팥죽으로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 에서의 몸처럼 몸을 만들어 변장하기도 하고 염소 새끼로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들은요, 작은 꾀들처럼 보이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작은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복을 갈취했을 때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 리브가, 엄마였던 리브가가 다 알고 리브가가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재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이 상황을 보면 좀 섣부르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형 에서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 리브가는 아버지, 이제 남편이죠, 이삭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계획을 나름대로 하면서 아버지 죽음 이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에서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실천되는 어떤 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야곱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사실 야곱과 리브가가 함께 일하는 대목들을 다 살펴보면 항상 먼저 선수 치려고 하고 수를 쓰려고 하고 그 한 집안 안에서 정치적인 음모를 보이지 않게 꾸미면서 모든 것이 용인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이들은요, 일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 기자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을 얻게 됐다는 것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 행동은 괜찮겠다라고 우리가 독자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그냥 일을 하시느냐 하면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목적을 향해서 수단이 정당화되어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리브가는 외삼촌에게, 자기 이제 오라버니에게 야곱을 보내려고 하면서 에서를 불러서 특별하게 에서를 보호해주고 에서로 하여금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장면들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만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일들을 이 리브가는요, 자기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면서 충고를 조금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삭을, 남편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기 집안에 대를 이어나갈 만한 야곱을 혼수 문제를 삼으면서 외삼촌 집에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백성 만들기, 성민이라는 명분을 내밀면서 이 야곱을 보내려고 나름대로 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 리브가의 인생을 보면 너무 앞과 뒤가 다르고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의 꾀가 수가 보통이 아닌 여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삭도요, 문제가 많아요. 리브가가 갑자기 아들의 혼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외삼촌 집으로 보내려고 할 때에 갑자기 와 그러노?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모든 것을 시인하면서 그대로 용납하면서 축복하면서 보내주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3절 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복은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승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제 복도 빌어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 가는 길에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야곱을 죽이려고 따라올 때 외삼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이 외삼촌을 저지하기도 행동하십니다. 끊임없이 야곱에게 이제 승계되었던 그 복 때문에 꼼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에게 추격당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은총을 입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따라간 언약의 복은 승계됐지만 승계 과정에 나타난 인간적인 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상한 꾀를 통해서 외삼촌 집으로 넘어갔지만 이 모든 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 할 때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장자권과 복을 가졌으니까 장손, 장자의 무게로 인간의 간사함이 옳다라고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꾀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인간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야곱의 꾀에 대한 결과를 누가 짊어지느냐 하면 야곱의 짊어집니다. 엄마 리브가의 꾀를 누가 짊어지느냐 하면 야곱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형의 뒤통수를 때리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가로챘던 것처럼 20년간 외삼촌에게 뒤통수를 맞으면서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생겨지죠. 그렇게 이 사기를 당하면서 외삼촌에게 힘들게 나올 때요, 도망 나오듯이 짐 다 꾸려갖고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오다가 그 마음이 쉽게 꺾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야복강에서 천사가 씨름을 걸어와 그의 허벅지 골절상을 당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20대도 있을 것이고요, 30대도 있을 것인데 20년 동안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20년 동안 사기 당했는데도 사람을 통해서 훈련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걸로 모자라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골절을 입혔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강성처럼 살아가던 내 자신을 꺾기 위해 사람이 동원되고 하나님이 동원되면서까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질의 마음입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에서를 만날 때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그 꾀 때문에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외삼촌 집으로 넘어갔던 그 모든 그 행적들은 고스란히 야곱의 몫으로 남습니다. 더 이상 리브가는 등장하지 않아요. 꾀를 그렇게 던져줬던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뿌린 대로요, 그대로 사람이 거둡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만 그 은혜에 보이지 않게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가할 때에 그 손을 가한 것만큼에 대한 합당한 책임은 누가 짊어지느냐 하면 사람이 반드시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로 그리고 장손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책임 없이 모든 죄가 용인되고 묵과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장자권과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복을 계승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겁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가벼운 버릇, 잘못된 버릇, 고생을 시켜서라도 복이 어울리는 야곱, 복이 어울리는 사람, 복에 합당한 장자의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추격하면서 감당하시는 일의 모습이고 구원의 모양인 것이죠. 하나님께는 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을 줘서 그 사람을 함께 일을 하겠다. 물론 일을 하시죠. 그런데 그 일 자체도 목적이 아니라 그 복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복을 지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복에 어울리도록 만들어갈 때에 그에게 남은 것은요, 이 간사함들을 끊임없이 벗어내는 작업, 복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그런 숙제가 크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자권의 복을 빼앗는다고 해서, 갈취했다고 해서, 이미 예정된 또 약정된 그 복이 나한테 왔다고 해서 전부로 답이 다 내려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누가 남느냐 하면요, 에서가 혼자 남았습니다. 에서가 이제 남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을 봅니다. 며느리를 잘 봐야 되는구나, 아내를 잘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을 이 직감하고 에서가 누구하고 이제 결혼하느냐면 외가 쪽이 아닌 친가 쪽에 이스마엘에게 가서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나름대로 에서는 최선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간다면, 묵상을 해본다면 조금 더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기쁘게 들으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빌미를 만들고자 최대한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안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에서에 대한 결혼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애를 쓰고 있는데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도 않고 점점점이라는 것으로 사건 자체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에서는 사라지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서 고민이 남습니다. 에서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 에서의 외로움은 누가 이해를 해줄 것인가? 에서에게 쌓여진 이 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모두가 장자에게 주어졌던 그 장자권, 갑자기 졸지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빼앗겨진 이 장자권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가슴에 남은 이 엉어리는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돌아보면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아픈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저자는 에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름대로 부모의 기대치를 맞추려고 몸부림치는 에서.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는 33장 4절을 보면 야곱이 7번 절을 하니까 이 에서의 마음이 다 녹으면서요. 그 전에 아마 녹았을 것입니다. 목을 어긋 맞추고 울면서 함께 서로를 부둥켜 안고 껴안습니다. 35장 29절을 보면 이삭이 죽었을 때에 야곱만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함께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6장을 보면 에서의 족보가 굉장히 길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스마엘 이야기로, 이스마엘 족보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25장 12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등장하죠.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계보, 창세기 36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 말은 복이 이삭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갔지만 그를 통해서 언약의 민족들이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데 창세기 저자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계승받지 못한, 승계받지 못한 자들, 형제와 함께 은혜와 마음을 나누는 것, 연합하여서 그들과 협력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저자는 초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창세기 저자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복에 어울리게 하셨고 복을 계승받지 못한 에서와 화해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마치 요셉과 화해했던 형제들이 아버지를 장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장자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장자의 권리와 특혜가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부여된 이 특혜의 무게를 귀하게 여기면서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장자로 부름받지 못한 동족과 친구와 그리고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은혜를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자의 무게를 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민이라는 자부심만을 자랑하고 선민이 취한 권리, 특혜만 자랑한다면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돌려차기의 뒤통수를 반드시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항상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선민의 그 특혜가 나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것을 자꾸 쫓아가고 진정한 그 이웃과 또 가족과 진정한 우리 아포스톨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 장자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고 말한 것만큼 보이지 않게 반드시 야곱의 인생에 외삼촌을 들어 뒤통수를 때렸던 것처럼 우리가 뿌려놓은 그 모든 은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복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때리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그렇게 맞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돌려차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맞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적인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려차기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작은 말, 작은 감정, 행동 하나하나에 무게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은 빼앗는 것도 아니고요, 쫓아간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사람을 통해, 계승된 그 사람을 통해서 만방의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을 소유한 사람이 알아야 될 참된 지식인 것이죠. 그 지식을 통해서 계승받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만들어내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선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자리에서 꾀가 아닌 정직으로, 성실로, 사랑으로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계승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며 이해해주며 품으며, 하물며 우리 기독교, 우리 선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쓴소리가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기꺼이 품으면서 원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오늘 삶의 작은 말투와 그리고 행동과 삶의 모양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선민으로 부름받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계승에 우리가 동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진정한 그 목적과 또 이해를 내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좀 더 깊게 그 복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사역에 잘 동참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때리는 것을 맞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두신 그 목적에 아름답게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렇게 내가 오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